주일학교 또 교육부서가 참 정말 젖줄과 같은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꼭 가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네 글자입니다. 뭐죠? 향유, 옥합이라는 네 글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아마 수십 번은 더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유 옥합, 마리아가 옥합을 드렸구나 얘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교육전도사가 된 지, 신학을 한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도 학교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공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해요. 아침 새벽 기도하고 8시부터 한 3시까지 계속 공부, 예배, 공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하고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는 기도 잘 안 하고요. 쉬는 시간에 쉬어요. 10분. 뭐 하죠? 옛날 얘기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맛있는 거 별로 없고요. 학교에는 그냥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 커피 자판기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네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200원짜리 밀크커피 이렇게 대부분 전 사람들이 200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시켜서 노나 마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잠 깨는 시간인데요. 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전사님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말수가 많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은혜를 나누는 뭐 기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막 잠 깨는 시간이거든요. 정신 좀 차려.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찍히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마리아 얘기가 너무 좋아. 이 향유 옥합 이야기에 진짜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 향유 옥합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으셔서 나도 예수님께, 마리아처럼 주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그런 결단,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드렸다고요? 귀한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맞는데요, 헌신을 드린 건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이 질문 가지고 본문 말씀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다시요. 더 줄일까요?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 마리아는 도대체 향유를 왜 드린 걸까?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향유를 왜 드렸는지를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우리도 예수님께 제일 귀한 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사람 왜 드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막 드리세요. 헌신 예배인데 이제 본문이 향유 옥합이에요. 그럼 이제 메시지는 뭐 거의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대충 아시잖아요, 그렇죠? 옥합을 드리세요. 뭐 이런 거 하겠죠. 강사가 와가지고 옥합을 드리라고 하겠구나. 맞는데요, 할 건데요. 근데 왜 드렸는지 알아야 나도 드릴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본문을 마리아는 왜 향유를 드린 것인지에 좀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3절까지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좀 풀어서 쭉 이야기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때는 6월절 엿새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하시죠? 좀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으로 주님은 가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신방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어디에 가셨냐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거예요. 이 나사로는 누이, 그렇죠? 그래서 여자 형제가 2명 있었는데 이름이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3명이 남매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 성경에 나사로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은 12장인데 그 바로 앞장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녀가지고요, 성경 얘기들은 되게 주일학교 버전, 노래 버전, 어렸을 때 노래 버전으로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나사로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1절은 아니고 2절인데 1절은 딴 건데요. 예수님이 아세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부터 1절 딴 거예요. 1절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여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다 아셔가지고 2절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동물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흘이나 돼가지고 죽은 지요, 냄새가 시신에서 나는 그 나사로가 펄떡 일어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방이 있습니다. 이사신방, 개업신방, 병원신방, 여러 신방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신방은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방이었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부활감사신방 해보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신방 받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렇죠? 나흘이나 돼가지고 24시간 있다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은 봤었죠. 나흘 됐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신방이었을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 오시고 그러면 딱 잘 차려입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일해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는 식사할 때 절반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식사하는 모임이었으니까요. 아마 분위기 되게 좋았을 거예요. 제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가운데 계실 거고요. 옆에 나사로, 그 다음에 나사로 친구들, 쫙 동네 사람들 있겠죠. 막 이랬을 거예요. 나사로 친구들이 막 흥분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하셨을 때 저는 이번에는 예수님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픈 사람 고치는 거 정도 하시지 왜 어려운 거에 도전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수님 욕보시겠구나, 예수님 여기까지구나, 저렇게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친구 나사로가 진짜 나온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완전 좋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 저 구석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죠. 누구죠? 마리아요, 마리아. 그렇죠? 우리는 마리아가 딱 보면 우리는 이럴 것 같아요. 마리아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향유 부으려고 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한 신이니까 빨리 향유, 우리 이럴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향유를 부을 줄을 몰랐거든요. 마리아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죠? 예수님과 나사로요. 지금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렇죠? 마리아는 그 집주인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일하나 보다, 뭐 가져오나 보다 이랬겠죠.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가 차분히 걸어오더니 향유를 열어서, 그렇죠? 그 밀봉한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었어요.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너무 잘 알아서 펀나 붙지 뭐 관심이 없어요. 펀나 붙지 뭐 관심,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려면 도대체 이 향유가 얼마짜리였는지,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3만원짜리 향수를 드렸다 그러면 뭐 드렸나 보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죠? 자, 본문에 보니까 향유의 가격이 300 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렇죠? 고대 화폐 단위니까 우리 현대 화폐 가치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어림잡아 생각해보면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란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죠? 300일요. 그러면 주일날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주일날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어요.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나요? 우리 삼창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1년 연봉은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신가 봐요. 그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확 오도록, 감이 오도록 계산을 해볼까요?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좀 이해 잘 되도록 하루에 10만원 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자, 300 곱하기 10만원은 얼마죠? 3,000만원이요. 우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었어요. 네, 이제 좀 할 줄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 3,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교 다니는데요. 3,000만원, 요즘에 학교 얼마나 등록금이 막 비싼지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니까 저 공부할 시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밤에 알바를 해가지고요. 이 숙제를 안 해요. 숙제를 못 내요. 나왔던 친구들은. 그렇죠? 군대 가는 게 아닌데 없어지고 여학생들도 막 없어졌다 1년 있다가 나타나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하고 온 거죠? 돈 모아서 알바해서 돈 모아서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3,000만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알바가 아르바이트죠. 아시죠? 네.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무슨 이번에 장학금 나올까? 국가장학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고 4년 만에 학사모 있잖아요. 이거 애들 2월달에 이거 던지고 하늘로 던지고 V 이런 거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4년 만에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 값이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렇죠. 고대 사회에 여성이 가진 그 정도의 가치라면 아마 전지 3,000만원 정도가 아니죠. 가진 거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좀 남겨놓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하실 수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겨놓고 남으면 이렇게 하고 좀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진 것 전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씨앗까지 다 턴 거예요. 그죠? 안 남겨놓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했어요? 부었다고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도대체 이 행동을 왜 한 것일까?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가능성 하나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오빠 너무 감사해서 드렸다. 네, 뭐 답을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 왜 그렇죠? 진짜 그거 오라비 다시 살려준 것에 감사한 거면 어떻게 하면 되죠? 3,000만원을요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복음과 선교사역, 구제사역, 주님의 귀한 곳에 잘 유익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3,000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서 그래서 이 3,000만원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의 발에 거쳐서 붓긴 했지만 땅으로 갔어요. 땅으로. 쓸 수가 없게 되버렸다고요. 하필이면
마리아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우리 삼천교회 어떤 분이 정말 죽었다가 산 건 아니지만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해가지고요. 3천만 원짜리 고급 향수를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신 데 나와서 목사님 머리에 부었다. 이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와 하시지만 이해는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지 왜 저걸 부었냐 이래가지고요. 아마 3년쯤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모두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마리아가 왜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 표현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3절까지 읽으면 마리아가 부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서는 왜 부었는지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춰 놓으시고는 4절, 5절, 6절에 또 다른 한 명의 이야기를 꺼내 오십니다. 근데 이 또 다른 두 번째 인물은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마리아를 우리가 되게 좋아한다면 이 인물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미워하는 인물입니다. 이름도 원래 유다인데 앞에 두 개가 더 붙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뭐죠? 누구죠? 가룟? 발음도 힘들어요. 뭐 한 사람이죠? 예수님 배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가 3절 분량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다도 가룟 유다도 3절 분량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와,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긴요. 여기다 멈춰 놓으시고 3절이나 주님의 말씀을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죠.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자, 4, 5, 6절에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5절 내용을 보시면요,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아깝도다 이거예요. 아깝다. 이것을 현금으로 드렸으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허비하였느냐? 낭비했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으로 갔도다 이거죠. 쓸 수 없게 됐도다. 아깝도다 이렇게 하고 꾸짖었어요. 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유다를 싫어해서 그렇지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 딴 데, 생각은 딴 데가 있었다라고 4절과 6절 말씀이 환히 밝혀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는 제자 중 하나였지만 예수를 잡아넘길 자였다, 배반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정, 회계를 맡고 계셨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공적으로 주님 허락 받아서 이렇게 잘 써야 될,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아세요 혹시? 이런 거 모르시죠?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오고 있었어. 일이. 와, 3천만 원이 오는구나. 근데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아파가지고 3천만 원 오면 이렇게 주님 좀 드리고 주님 좀 드려야죠. 좀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속이 막 상해가지고 야단치려 그랬는데 다 보니까 그런 말은 못하기고 그냥 적당히 왜 그랬냐? 아깝도다. 그래도 말은 하고 싶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이 발언에 대해 이런 유다의 모습에 하나도 놀라지 않지만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다는요. 나중에 예수님 대신하긴 했지만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마리아가 모든 걸 드렸다 그랬죠. 유다는 이걸 언제 했냐면 3년 전에 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3년 동안 쭉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요즘 말로 바꾸면 헌신자 중에 헌신자.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 좀 이렇게 남겨놓고 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이렇게 하는 저와 같은 사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헌신자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근데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요,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이 되느냐는 거죠.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 옆에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가장 많이 섬기는,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자리에 유다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마음은 없어요. 헌신자인데 마음이 없다고요. 자, 똑같은 질문이 또 생각납니다. 무슨 질문이죠?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돼 있을까? 몸은 안에 있는데 마음은 갔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본문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는 뭘 보여주시죠?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보여주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의 타락을 보여주는 유다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나는 유다입니까? 를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을 찾아야죠. 자, 답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예수님께서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무슨 날을 위하여? 장례할 날을 위하여 계속 이것을 끝까지 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인데,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향유입니까? 향유는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이었고요.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몸에 부어야 했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마리아,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 앞에 나오는 11장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깨닫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1장을 자세하게 본문도 아니고 그래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줄여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11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랑 되게 친밀한 관계셨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줄로 기대를 한 거죠? 달려오시는 거죠. 예수님 아마 날라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공간 이동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라 이렇게 하면 낫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마리아 가족이면요, 되게 속상하고 예수님한테 마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상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랑해 주시는 척하고 진짜 중요할 땐 주님이 날 모른 척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이게 세상 말로 타이밍 못 맞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오는 게 나세요. 살려줄 거 아니 원래 먼저 오셔서 고쳐주셨어야죠. 그렇죠? 왜 늦게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 오셨는데 보면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러 막 나갔어요.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따지러 나가는 거죠.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막 나갔는데 마리아는 안 나가고 집에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죠?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마르다는 가서 막 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마르다한테 기다렸다는 듯이 하셨어요.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일이 이렇게 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이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1장 25절 26절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자,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제 누구 다시 살리는 거죠?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는데 요게 끝이 아니고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그래서 결과 진짜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하셨어요. 이 생명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다시 죽었던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이제 십자가로 가실 것인데 그것은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지금 마르다 마리아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마르다가 막 가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널 찾으신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왜요?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한테도 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눈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막 왔어요. 막 왔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딱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왈칵. 그렇죠? 보자마자 그냥 속상했었으니까 그냥 눈물이 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도 막 우셨어요.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그냥 달려가셔가지고 나사로의 나원을 입혀가지고 그냥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메시지를 마리아는 요 시점에서 못 듣고 지나가게 된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자,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틀림없이 들려줬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일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으니까 마리아한테 동생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늦게 한 거예요. 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방하러 다시 오셨네요. 이 마리아는 아까도 예수님 얼굴 못 보잖아요. 보면 막 울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또 가면 또 어떻게 하겠죠? 왈칵 뭐 이거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저 이제 알았어요. 오빠 정도 살려주시는 주님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주님 저 이제 알아요.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신을 기념할 수 있는 향유를 들고 나타나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도 보시고 아시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마리아도 알아요.
알았구나. 주님 저 알아요. 한 것이지요. 단언컨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까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만 생각을 했냐면, 바치시오! 이런 내용으로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드렸는데 왜 안 바치는 거예요? 응? 향유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빨리 깨요. 응? 빨리 깨. 아직도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재정으로 헌신하시고, 그렇죠? 뭐 하세요. 왜 교회 나오면 헌신도 안 하는 거죠? 당신 제대로 된 손도 봤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서머리. 학교에 있는 사람은 요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본문을 요약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다시.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이상해요. 향유 옥합 깨뜨린 사람 누구죠? 마리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 못한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본문 사건에서요, 진짜 가장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 무엇이 깨어진 옥합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찔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의 육신이 깨어진 진짜 옥합 아닌가요? 네. 여러분, 무엇이 흘려진 향유입니까?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지금도 나 같은 것 때문에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흘려진 하늘의 향유 아닙니까? 요약을 다르게 해볼게요. 마리아 입장에서 요약을 해보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을 이렇게 드리면서요.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드린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드려요? 전재산을. 제정신인가요? 그렇게 아무도 못 드려요. 아니요, 드린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받았어요. 그렇죠? 받아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게 드린 게 아니라고요. 너무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지. 주님, 제가 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여기가 마리아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고, 유다는 헌신자였지만 무너져 배반자가 된 갈림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유다인가요? 신앙의 진짜 가치는 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교회 일했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금년에 맺었냐, 물론 중요하지만요. 거기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 진짜 원동력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나는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많죠. 얼마나 한 게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에 그게 눈에 보이면, 와, 주님 저 금연에도 부지하게 받았어요. 주님 저 지금도 다 받았어요. 이 고백이 터질 때
진짜 헌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섬김이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사 헌신 예배예요. 그렇죠? 아마 교사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잘 되더이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교회 일하고 학교 일하고 주님 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많이 한 건데 또 나보고 하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당신은 잘 되더이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바꾸어 주셨던 한 가지 이제 나눔 간단히 한 5분 10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과 연결 지어서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7, 8년 이상을 중고등부 교육 목사를 중고등부 3장 교육자를 계속 했었습니다. 벌써 한 13년 정도 됐네요.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소위 말하는 1.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국 건너가서 나중에는 영어 잘하게 되겠죠. 근데 한국말도 스탑되고 영어는 아직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중고등부, 한어권 중고등부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목회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적 전공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때는 한참 사역을 하던 중고등부 하던 때라 청소년 사역이 뭡니까? 누가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있었어요. 패기가 열정, 패기 이런 게 있었던 때죠. 그래서 두 가지를 심어라. 복음을 심고 사명을 심어라. 그러면 애들은 결국 바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이제 애들 데리고 갔는데 비전 수련회라는 걸로 이제 타이틀, 요즘에는 뭐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신선한 이름이었어요. 비전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자, 수련회 모토는 뭐였냐?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네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이게 모토였어요. 그렇죠? 교회 말로 바꾸면 30년 안에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하고요. 인간적인 말로 바꾸면 이것들아 정신 차리고 교회 좀 나와. 이것들아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니네 엄마 뭐 어떻게 해서 너네 공부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신 철이 없어가지고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요거 교회 말로 바꾸면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니까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프로그램도 잘 짰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남아에서 선교사님 하다고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비전 이런 것도 하고 저희 교회에 훌륭하신 대학교수 과학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길도 보여주고 대학생 선배에 데려다가 또 인생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셀프를 막 보여주고요. 수련회가 진짜 은혜로웠어요. 애들 수련회 가면 명찰차잖아요. 이름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딱 적고 밑에다가 30년 후에 네가 뭐가 돼 있을지 적어라. 제가 약간 파쇼 기질이 그때 있어서 제 맘대로 이렇게 근데 애들도 착해가지고 다 써요. 쓰려면. 중학교 애들은 세상을 몰라가지고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써요. 변호사, 판사, 대통령.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고등학교 애들은 철이 들어가지고 아무거 안 쓰고요. 좀 이렇게 이제 실제적이 되는데 어떤 애들은 FBI 요원. 맨날 NYPD 이런 거 미국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이거 싹 드라마만 보고. 어떤 애는 꼬마 여자였어요. 막내 중학교 이름이죠. 좋은 엄마 이렇게 써있어요. 걔네 집에 좀 약간 어려움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선생님이 막 무시고 저것이 좋은 엄마라고 썼다고 막 그러면서 뒤에 가서 막 울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러시고 있잖아요. 수련의 분위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미래들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해야 되는 때였는데 그래서 본문은 이사야 6장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30년 후에 사용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설교하고 되게 잘 썼어요. 온갖 좋은 예화가 뭐 잔뜩 넣어가지고요. 와 진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까지 다 하고 설교 준비 점검까지 다 하고 그날 저녁이 다 돼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까지 마치고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김 목사야, 예 주님, 너가 오늘 내가 니네 애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설교할 거라면서 네 주님, 그런 설교 할 건데요. 그럼 하나 묻자. 예 주님, 너 진짜 얘네들이 30년 안에 위대한 나의 일꾼이 정말 돼 있을 거라고 진짜 믿냐? 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세요? 중고등부에서 여기 뭐 중직자 자녀들 있고 믿음 좋은 애들 있고 막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 막 이런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온갖 사고가 난무하고 온갖 복잡한 일들이 난무하는 동네가 중고등부입니다. 어떤 때는 재산에서 커트하는 것도 많고요. 선생님들한테는 부모님들한테는 못 나가게 막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고는 드려야 되고 담임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거 외에는 제 손에서 그냥 끝내는 사고들도 있고요. 복잡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문화개발도 준비해놓고 포스터 다 돌리고 교인들한테 광고하고 라디오 띄우고 막 했는데 중요한 놈이 2주 전에 사고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접어야죠. 왜냐하면 교육이거든요. 공연이 아니라 교육이거든요. 여기는 교회고 네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야. 접어라. 저 약간 파쇼가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온갖 일들이 있어요. 수련회 오면은요 또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온갖 거 가져와요. 뭐 담배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그러면 그거 다시 회수하고 뺏느라고 막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들 통제한 옛날 방법인데요. 옛날 방법 뭐죠? 좀 사고치고 말 안 들어 같은 애들을 다 조장을 시켜요. 조장을 시켜가지고 요 앞에 다리 털 숭숭한 것, 이게 인간의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 뛰쳐나가고 기도하자 그러면 담배 피러가고 뭐 운동하러 똘쳐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또 다 조장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이 들어와야 다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먼저 보이면 점수 주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요 앞에 와서 다 앉아있어요. 쫙 그런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사고 친 놈, 그 전에 사고 친 놈 쫙 있어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이 중에 몇 명이 진짜 잘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은 저한테 얘네들이 이렇게 누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네들한테 설교할 거였거든요. 대답을 못하죠. 전 애들이 진짜 잘 될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설교니까 그냥 할 뿐이지 안 믿었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려갔어요. 그날따라 애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막 난리가 났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막 난리가 나요. 제가 시켰죠.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시킨 거죠. 막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속이 쓰려가지고 저는 혼났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제가 타이틀이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주님 막 같이 막 뛰다가 설교 시간 되게 설교해야죠. 원고 들고 나가서 있는 대로 막 했어요. 애들이 또 착해요. 그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1시간짜리 설교한다고 또 살고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졸릴 때 설교 열심히 들어주면 눈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눈이 막.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저한테 발생한 닥친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도 모르게. 얘들아,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인사 예법이니
너희가 30년이 지나면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어제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를 미리 드리겠다 하고 큰 절을 3번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민망하잖아요. 어린이 애들한테 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얘들아 간식 먹고 좀 이따 기도하자. 졸리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더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소리를 이놈들이 사고치는 이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있어요. 그냥 땅바닥을 주먹으로 이 땅을 손으로 그냥 치면서 그냥 소리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파스를 막 접고 근데 걔네들도 예배 시간에 떠지면 걔네들 야 너 조용히 안 해. 끝나고 막 혼내고 너 여기 예배 시간에 그따위로 예배드리면 지금 그게 엉망인데 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틀렸으면 너 왜 그거밖에 안 지? 막 했거든요. 막 터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끝나고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알았어요. 터져서 뭐 어떻게 해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장들에서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사랑하신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환상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믿어졌어요. 예배당 저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하얀 눈부신 옷을 입고 내려와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하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을 향해서 저 뒤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절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절을 해야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절 하신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예수님 우리 애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그날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냥 다 되더라고요. 너 일로 와, 이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공부 좀 해. 공부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성실하게 좀 살아. 기도하. 네, 목사님 바로 할게. 근데도 되더라고요. 너 진짜 좋은 엄마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 네가 먼저 사랑해야 돼. 그게 주님이 너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야. 목사님 해볼게요. 꼬마 땅을 목사님 해볼게요. 그날은 되더라고요. 저 몇 년 지나고서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이래요. 30년 되면 와서 인사를 갚겠다는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데 올 거예요. 애들 13년 17년 남았어요. 남았어요. 걔네들 40 중반 후반 돼가지고 올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진짜 올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무서워졌어요. 그냥 얘네들이 진짜 올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걔네 인생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걔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라고 하고 온다는 거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걔네들 보고 대통령 뭐 이런 거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길에서 너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베풀고 살아라. 너가 사랑받은 존재인 거 알고 살아라. 이거 한 거거든요. 올 거예요. 넘어지기도 했죠.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실패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또 다 하겠죠. 인생인데. 근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힘들단 말이죠. 제가 이름이 목사고 이름이 신학교 교수인데요. 그때 인생이라 온갖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막 계산도 막 어떤 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가 사면 안 보고 막
뭔가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내 인생 다 던졌고, 내가 목사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위에 주님 위해서 내가 이것도 손해받고 이것도 손해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한테 왜 안 해주는 거지?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삼기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요. 저 2018년도에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금년에 받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내년에요 받으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교회에서 내년에 나 뭐 이거 시킬지 모르는데 나보고 또 드리라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닌 거죠. 물론 지혜롭게 균형 있게 해야죠.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요. 이거 없으면 못해요? 어떡해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섬겨요? 아까워가지고 바보같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시고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사건이에요. 제가 그냥 봤거든요. 이놈들 보니까 이야, 그 안에 이놈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야, 진짜 그 사고친 그놈 속에 예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면은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학생도 있고요. 와서 막 들이받고 뭐 이런 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다 신학교에도 사람이 그런 곳이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야, 그 인생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교사가 뭐죠?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프로그램 짜고 다 해야죠.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고 해야 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받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요놈들 있잖아요. 꼬맣게 뭐 알겠어요, 걔네들이. 맨날 막 중고등학교에서 말도 안 듣고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야, 그렇죠? 그래야 교사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안 보이면은 기도하시고 주님 저한테 은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쵸. 애들이 영물이어서 알아요. 선생님이 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야 이렇게 한번 해주실 때 알아요. 그냥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나를 위해서 그냥 인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렇죠? 아무리 모르 다 알아요. 애들이 사람인데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사 역할이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작년에도 가장 많이 받을 인생이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